영적 아들이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요. 편지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바른 교훈 위에 세우라.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단이 역사하기 때문이겠지요. 바른 교훈, 그것이 이제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였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나에게 이 사도 직분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 중에 감사의 제목이다.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사도 직분을 이렇게 위탁하신 것처럼 너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믿으시고 너에게 맡기고 그 사명을 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며 감당하라, 그 말이겠죠. 또 한 가지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양심을 지켜라.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18절 19절 말씀,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였느니라. 옛날부터 종종 사람들의 생활을 바다에 항해하는 그 배로 비유를 하곤 했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다? 고해다. 넓은 바다, 고난의 바다다. 인생은 뭐다? 그것을 항해하는 조그만 배라. 항해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갑니까? 다음 항구로 가지요. 지금 항구에서 출발해서 다음 항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항로는 목적지가 어디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은 이후에 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당, 우리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물론 천당으로서의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의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죽은 후에 저 세상에 있다고요?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천국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뤄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심령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 온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나,
나라는 이 작은 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해하는 이 바다는 때로는 거울처럼 잔잔할 때가 있지요. 순풍에 돛을 달 듯 뭐 그렇게 평안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예기치도 않았는데 모진 태풍이 몰아치고요. 뭐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요. 자욱한 안개에 전혀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바다에서의 항해는 지금 내가 항로를 이탈했구나.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약간 15도 딴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갔구나. 뭐 그럴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가면 됩니다. 수정을 해서 또는 배가 파손할 경우에는 새로운 배를 갈아타고 가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항로는 단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잘못 갔다고 되돌아올 수가 없고요. 다시 출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항로의 특색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지난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를 벗어던질 수가 없지요. 또 아무리 탄식하고 애통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성공적이었던 과거를 아무리 자랑해도 자랑할 그때만 조금 좀 우쭐하고요. 좀 만족감 있을 뿐 그 다음 순간에 다시 허탈감만 남게 되지요. 자,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내일 어떻게 인생의 배가 파산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과제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으로 세 가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본문 보면 첫째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 믿음을 가지고. 셋째,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싸움의 역사지요. 실제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이지요. 허업주라는 분은 만인을 향한 투쟁이다. 그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치열한 눈에 보이는 전쟁, 폭탄이 날아가고 죽고 죽이는 전쟁, 그것뿐 아니지요. 홍콩, 거의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루어지고 있죠. 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지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책임까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어졌다. 자, 우선 우리 신앙인들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훌륭한 사도였다, 선교의 본을 보였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위대한 점을 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분이었다. 자신과의 싸움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분이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위대한 전도자였죠.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누구 못지않게 고민을 가졌던 존재예요.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 문맥이요. 지금 보면은 로마서 5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5장 이전에는 믿기 이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신앙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운데 7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곤고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온전한 구원을 사도 바울이 입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어떤 상태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마귀의 역사. 단호하게 그것과 싸워나가야지요. 우리도 이 선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힘써야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도록. 사망의 법은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세상법입니다. 내가 그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도록. 어떻게 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끝없이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는 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때로 패배하고. 영적 싸움은요 이미 승패는 결정된 거예요. 언제 결정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그 십자가가 어떻게 했다? 사탄 마귀 세력의 사령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은 끝난 거죠.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자, 그런데 이 큰 덩어리로서의 전쟁은 끝났는데 그 전쟁이 이 전쟁은 모두 끝났다. 종전 선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종전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지요. 그때까지는 나의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은, 큰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 작은 그런 전선에서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전투를 해도 전투라는 과정 속에서 때로 내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 후퇴할 수도 있고요. 이기고 지고.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다. 적군 사령부는 이미 무너졌다. 졸개들이 이제 나에게 덤벼들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때로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 무슨 싸움입니까? 승리를 안고 싸우는 싸움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싸움. 그러나 그 싸움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는 뭐라고요? 말씀.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배의 동력과 같습니다. 모터와 같습니다. 작은 강을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서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있지요. 조그만 강은. 하지만 큰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 가기에는 바다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 넓고 벅찹니다. 그러게 예로부터 잘 항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연구되고 개발되어 왔지요. 그럼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배에다가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언제부터인가는 증기의 힘으로, 석유의 힘으로, 지금은 원자력의 힘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의지했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지요. 내가 의지했던 돈이 갑자기 사고 날 때도 있지요. 나의 신념, 나의 지식, 이런 것만으로 나의 그 어떤 힘, 권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보다 굳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곧 믿음의 힘이다. 배의 동력, 모터와 같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항해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일종의 하나님의 또 그릇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담는 그릇.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너는 성령을 받아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받아서 그렇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스스로 당연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서영적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 잘 갖춰지면은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니까 왜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정의하면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적절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나는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 빈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셋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부끄러운 양심이 아니죠. 왜곡된 양심이 아닙니다. 바른 양심, 올바른 양심.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는요, 양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 그죠?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양심이지요.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심은 마음의 눈이라, 뭐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눈이 없으면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없으면, 또는 양심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건 뭐죠? 잘못된 양심이죠. 양심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밝음과 어두움, 선과 악, 착한 것, 나쁜 것. 또 성경은 양심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캄캄한 마음에 이 등불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위험한 일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밝히는 등불, 그것이 뭐라고요? 양심. 또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영혼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꿈으로 말씀하십니까? 환상으로 말씀하십니까? 예언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경우도 덜어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꿈, 예언,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더 자주 말씀하시는 양심을 갈고 닦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지요. 양심을 배에 비유를 하자면은 나침반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항해에 가장 필요한 기구가 무엇이죠? 물론 지금이야 다 뭐 GPS죠. 위성으로 그 뭐 위치를 가르쳐 주지만은 예전에 나침반은 항상 남과 북을 끝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침반을 보면 우리 배가 어느 쪽으로 지금 북북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나침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심의 호소에 따라야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행로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이 마비되면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요. 양심의 호소에 순응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양심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 참 잘 간다. 그것이 맞다. 우리를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자꾸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해요. 가책을 주어서 우리를 책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잘 좀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양심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양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큰 어떤 핍박이 있는 길을 할지라도 그래도 양심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말면은 우리가 잘못되고요. 근데 그 소중한 양심도 양심 자체도 어떻게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그 사람들은 이미 양심이 더럽혀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이지요. 이 양심 병들 수가 있고요. 점점 잘 돌보지 않으면은 양심의 그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 뭡니까? 불화살입니다. 양심의 불화살을 맞으니까 양심이 다 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은 그런 못된 나쁜 그 길을 걸어가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세 가지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 믿음을 지키라. 셋째,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마도 이런 배우의 이런 권면의 배우에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몇 절입니까? 20절이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어떻게 무슨 일로 버렸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힌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세 가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특별히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가운데서 양심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지요. 믿음만 있고 양심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요. 자, 그러면은 믿음 없는 양심, 그건 우리 신앙과 상관없는 공허한 양심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양심일 뿐이지요. 믿음과 양심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는 어떻게 가죠? 바퀴가 두 개 있어야 가지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 착한 양심이 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언제나 착한 양심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고, 믿음의 비밀은 착한,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20절 참 부끄러운 이름이 그냥 계속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들은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아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들의 믿음의 배가 파손이 되고요. 양심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뭐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지요. 그냥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는 뭐라고요? 그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던 분이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은 그 삶은 성공적인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파산하지 않고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면서 세 가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